네 가지의 신앙 정체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금요일 날만 말씀드리기가 좀 너무 아까워서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이 코로나 전염병 시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과 감동이 너희 장미영교 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했던 그 마음을 주셨기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어른된 제사장이 우리 장미연 교회다. 이 정체성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뭐다? 제사장이다. 근데 어떤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제사장이다. 그게 제가 요즘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우리 장미연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렇죠? 봉사자는 뭐였어요? 특별한 사역자 있었다.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사역자? 누구와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교회에 와서는 어떤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너무 어렵죠? 짧게 한 30분 설교했던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죠? 갑절로 보상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원 교회에 수고하고 애쓴 대로 갑절로 보상해 주신답니다. 갑절, 한 손에는 땅의 복, 한 손에는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장미원 교회 성도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이게 우리가 정체성이에요. 이게 코로나가 되어져 가면서 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에게는 갑절로 보상해 주시는 그 복이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복받는 자손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떤 복이에요? 무릎 꿇어 축복받는 자손이다. 우리 장미연교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무릎 꿇어서 축복받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동안 늘 기도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 보상해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금요일날 기도에 나온 분들에게 뭐야? 라고 하면서 그 네 가지만이라도 좀 물어가지고 우리 장미연 교회의 이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정체성,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해 두세요. 기록해 뒀다가 저도 그래서 제 목양실 컴퓨터 앞에다 딱 해서 정리해 올려놨습니다. 늘 마음이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마음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금요 설교. 아마 가끔씩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놀드 토인비 들으셨죠? 안 들어보셔서 오늘 처음 들어보세요. 이분이 잘 쓰는 예화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소개 좀 한번 해보려고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은요? 토인비 학자는 돌아가셨는데 잘 쓰는 그 예화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해에 있는 청어를 잡아가지고 런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어부들이 저 북쪽에 있는 청어를 잡아가지고 런던에 가져오면 밤새 가져오면 이 청어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 사람들은 싱싱한 생선을 원하는데 이 죽은 생선을 내놓으니까 값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북해에서 잡은 이 청어를 어떻게 하면 런던 시민들에게 싱싱한 생물을 줄까 하는데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한 사람만 북해에서 잡아온 청어 그대로 런던 시민들에게 살아있는 그 청어를 공급하는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다 못하는데 한 사람만 그걸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방법을 못 찾아서 사람을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이 살아있는 청어를 이 런던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안 가르쳐 준다는 거라. 이게 사실 비법은 별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요, 그걸 못 깨닫는 거라. 그래서 막 사정을 했더니 웃으면서 얘기하더랍니다.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온 그릇에다가 메기를 집어넣는데요. 그럼 아니 그 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먹지 않았더니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봤자 메기가 3마리 정도밖에 못 잡아먹는다. 밤새껏.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안 잡혀먹으려고 이것들이 도망다니고 밤새고 도망다니다가
다음날 아침에 되면 살아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아놀드 토인비가 자주 쓰던 이제 그런 예화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다 쫓아다니는 메기와 같은 거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싱싱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 모습이 그 코로나에 막 쫓겨도 도망다니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몇 명은 잡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다 잡힌 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도 깨어있게 되었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들에게 이 코로나 전염병을 해서 회복해야 할 게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이 일을 전념해서 나가게 되면 오히려 더 이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를 더 싱싱하게 만들어 놓게 만들고, 교회를 더 건전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더 뜨겁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이시나요? 저는 우리 장미원교회를 근 1년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죠? 인사 한번 하시죠. 잘하셨습니다. 뒤에 분들에게도 대단하십니다. 자, 이게 엄지척 한번 해, 두 개자.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매기라고 하는 이게 쫓아와더라도 막 도망 다니면서 살아나는 거라. 이게 딱 내 모습이야, 그죠? 따라서요, 딱 내 모습이다. 딱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육이 부응할 수 있을까? 참 저는 요즘 그 젖어들면서 연말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설교를 준비해 주셨고, 그 시기마다 적절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설교가 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행해 보니까, 설교해 보니까 정말 적절하다. 오늘 딱 하나님이 뭐예요? 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코로나의 사회적 그 거리두기 1단계로 딱 낮춰 놓으시고 우리 영육이 부응하는 비결을 딱 던져 주시는데 은혜가 됐습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영육이 부응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앞뒷번에 영육이 부응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의 비결을 또 본문을 통해서 일러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 묵상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에 전념합시다.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 말씀 묵상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에 전념합시다. 이게 영적 부흥의 비결이더라고요. 육적 부흥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내 마음에다가 사랑을 담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제목을 쓰면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새벽마다 제 마음에 사랑을 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제 나름대로 기도하는 룰이 있거든요. 쭉 부르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을 싹 쓸어서 인천 지역 쓸고 세계를 쓸고서 내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딱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가졌던 신앙이 이 신앙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거냐면 헬라파, 히브리파에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권력을 누가 쥐고 있냐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에 권력을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이 구제에서 제외가 돼. 내가 이게 그때도 그랬나 봐, 지금도 그러는데, 내가 좋은 사람 먼저 갖다 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갖다 주니까 이 헬라파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나르고, 왜 니네들만 먼저 받아가냐, 우리도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불만불평하니까, 그때 이 제자들,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일을 나누자. 그래서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집사님을 세우자라고 해서 최초 7 집사님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 업무 분장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누가 해야 되느냐는 것이
불분명하니까 이걸 감당하도록 이렇게 맡겼습니다. 자, 우리 성경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인데 그거 생각하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일을 그대로, 일이 뭐예요? 구제하는 거,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건 이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는 누구냐면 이제 제자들의 사도들이죠. 우리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 그냥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집사님 세워가지고 구제한 일을 믿음으로 맡기자. 너도 나도 할 것이 아니라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자. 우리는 말씀 사역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제 코로나 이게 터지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자.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담고, 권사님을 마음에 담고, 장로님을 마음을 담고, 우리 아이들을 마음을 담고, 청년들을 마음을 담고, 우리 성도들을 내 마음에 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에서 배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배우게 되고 기도하는 일을 배우면서 이방 나라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13장 46절 읽어보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다. 너희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청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행하였노라.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에게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말씀을 전하려면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설교 한번 하려면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 11월 달부터 말씀 그 본문과 제목 잡아놓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본문 붙들고 씨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 아침부터 이게 말씀 붙들고 시달리고 하다가 어제 밤새껏 머릿속에 설교다 막 집어넣고 뱅뱅뱅 돌리고 오늘 방금 전까지 와가지고 또 본문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잘 머리에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대충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에 전념하고 살다 보니까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영육이 풍성해지더라는 얘기. 우리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먹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 해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육이 충만해지려면, 영육이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먹는 문제 염려가 되지요. 직장 문제 걱정이 되지요. 사업 문제 걱정이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기 바랍니다. 분명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이긴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말씀을 전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유명한 뭐라고 명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본 얘기만 가져왔어. 오늘은 보이스 위비 앰비션스라고 하는 요게 말이에요.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했었던 말입니다. 이분이 신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식물학자, 농학자,
화학자, 하여튼 박사학위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요. 근데 이게 신학도 하신 분이라. 근데 일본이 개발을 할 때, 여기 이제 보면은 1800년대인데요. 개발할 때 이분을 초청했답니다.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님을. 그래가지고 여기 삿포로 농림대학교라고 그러죠. 지금은 그게 홋카이도 대학이래요. 삿포로 농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십사라고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분을. 근데 이분이 오면서 큰 보따리를 하나 들고 오더라는 겁니다. 짐을. 그러니까 그 일본의 장학사가 아니 그 박사님 그게 무슨 웬 짐이 그렇게 큽니까? 그랬더니 이거요 성경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학사 하신 분이 성경은 못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나 그러면 갈래. 이분이 성경만 보따리, 아니 일본의 그 농학을 가르쳐달라고, 농사법을 가르쳐달라고 유명한 교수님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학장님을 초대해가지고 해달라고 했더니 성경책 가르쳐가지고 이 학교에다가 성경 가르친다니까 안 된다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을 꾸리면서 그러면 저 미국으로 돌아가랍니다. 그랬더니 이 장학사가 딱 붙들면서 교수님 그러면요 일과 끝나고 가르치세요. 그래서 강의 시간은 안 되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조건을 이분이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꿈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꿈은 성경 속에 담겨 있다. 이걸 가르친 거라. 물론 농사 짓는 기술 같은 것도 가르쳐줬는데 중요한 건 성경을 더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1877년 4월 16일 날 홋카이도 대학교 나가면서 마지막 고별 사람이라 끝내놓고 돌아가면서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야망이 뭔지 압니까? 성경 속에서 꿈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 앞뒤 문맥을 잊어버리고 그냥 소년이여 야망에만 가지 마시면 기독교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학을 졸업한 박사님이 기독교 신앙, 일본에다가 성경을 심어주고 외쳤던 말이 뭐냐면 우리 야망을 갖자.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성경 속에 비전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꿈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영육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필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코로나 전염병 시기에 어려울수록 뭘 보자? 성경을 많이 봐라.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해라. 성경 놓지 마세요. 옆 사람이 권해요. 성경 놓지 마시고 열심히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 오는 거 다 쓸모없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전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육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장미연교회의 비전을 가져라.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기도가 필요하죠. 그 기도도 그냥 막 울분을 토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을 품은 기도. 저도요 그런 기도 해봤습니다. 누가 막 얄미워가지고 막 원망하는 기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셔서 그런 기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런 기도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 지금도 믿음 뭐 별로 있지만 지금보다 믿음이 더 안 좋을 때 신경질 나면 막 하나님 앞에 화내면서 와 왜 그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을 한번 해보시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게 기도인지 푸념인지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난 다음에 그거 20-30분 뭐 어떨 때 1시간도 그러다가 나오면은 뭔가 찜찜해 이게. 그런데 그런 세월을 몇 년을 지내보고 또 지내보고 나도 요즘에는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내가 긍휼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그들을 좀 더 품어줬더라면, 내가 그들을 좀 더 따뜻하게 품어줬더라면, 내 잘못인데 하나님 내가 정말 더 그 시절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왜 내가 그를 좀 더 크게 품어주지 못하고 더 따뜻해 주지 못했는가라고 하며 사랑을 품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단 5분이라도 눈물이 나게 되고, 그 기도가 단 3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날 때는 예전에 1시간씩 하나님 원망을 불평했던 그 기도보다는 그 짧은 기도였을지라도 사랑을 담은 기도 속에서 뒤돌아 나갈 때는 뭔지 흐뭇하고 뭔가 마음이 따뜻함을 느끼고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영육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품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사랑을 담은 기도가 필요해요. 따라서 하시죠. 주여, 내 마음에 사랑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은 쉬운데 이거 이루는데 수십 년 걸리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하기는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은데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을 품게 주옵소서.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하는데 내가 저를 좀 더 국률로 사랑을 품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쉽기는 했는데 이게 내 마음에 정착하기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더란 얘기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 기도는 사랑을 품는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존 워네머크라고 하는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학교 부장에 있을 때 했어요. 근데 그 교회 학교에 말썽꾸러기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교사회를 하면은 그 아이는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야 될 정도, 우리 교회 학교 오면 안 된다고 그냥 내보내야 될 정도로의 말썽꾸러기인데 어느 여선생님이 제가 그 아이를 맡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존이라는 아이를 받았는데 만나자마자 이 여선생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가는 아이에게 준비된 선물을 하나 주면서 존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했는데 받는 둥 마두고 갖다 쳐가지고 가서 갔습니다. 근데 그 속에다 뭐라고 썼냐면, 존아, 너는 내 반에서 떠나면 안 돼. 절대 떠나가지 마라. 나는 너를 기도하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선생님의 이 말 한마디에 감동이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되었더니 어떤 남자아이가 그 선생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나가봤더니 어제 선생님의 침 뱉고 도망가면서 욕했던 아이에게 선물 줬던 그 아이가 선생님이 써놓은 나는 너를 사랑해, 절대 우리 반에서 너는 떠나면 안 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말에 감동받고 선생님 앞에서 눈물 흘렸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영육이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분노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견을 통과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말에 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모두를 사랑의 마음으로 담고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영과 육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찢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영육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시고 내 마음에 사랑을 품고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장미연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중에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고, 그 힘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반드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베개입니다. 읽어볼까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합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합시다. 오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하는 과 선교하는 일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 읽어보죠. 쭉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기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 감동된 말씀, 이 묵상한 말씀을 쫙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들 이방 나라에서 자꾸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미연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감동받아서 사랑에만 붙고 다니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장미원교로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분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와 선교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나타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전도하면 힘든데 이상하게 영혼은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선교하는 건 힘든데요, 이상하게 영혼이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요, 세례교인 만들려면요, 간쓸게 다 빼놔야 됩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이상하게 내가 은혜가 되고요, 정말 내 속색일 때는요, 다시는 안 데려와야지 하는 마음을 돌아서면요, 돌아서도 기도하다 하면 아니지, 내가 손 놓아버리면 저 영혼 어떻게 돼? 가서 또 속설게 다 빼놓고 아쉬운 소리 하다시피 못이다 놓고 나면 이상하잖아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되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적으로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고, 선교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용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하면 즐거워집니다. 영육이 부흥됩니다. 우리 전도하십시다. 선교하십시다.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아니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십시다. 그럼 우리 영육이 살아요.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 영육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의 딸이 안 믿는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이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랑에 빠져서 콩깍지가 낀 이 여인이 안 믿는 남자와 안 믿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버티다가 10년을 살았답니다. 이젠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 그 결혼하지 말라고 할 때 내가 하지 않을 걸, 왜 내가 그때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을 거해서 후회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여차저차 해서 제가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듣고 계시더니 나한테 한 달만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달은 드릴 수 있지요. 그러면 제가 우리 자매님에게 한 달 동안 할 일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그 집안의 며느리나 부인이라고 여기지 말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을 그 집안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제부터는 부인이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안 믿는 불신가정을 구원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로 내가 오늘 파송할 테니까 한 달 동안만 선교사 일을 좀 해주십시오. 장로님의 딸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상단지 이것저것 다 하는데도 나는 선교사야. 그러면서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이 가정을, 이 가문을 일으키는 선교사면서 웃으면서 기쁘시게 하니까 시어머니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남편이 보니까 자기 아내가 한 달 전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남편이 그럽니다. 당신 미쳤어? 아니, 이제부터는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선교 대상이야. 그러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한 달을 감당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1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시댁 식구를 구원시켰다고 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오늘부로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선교사가 되십시다. 전도자가 되십시다. 그러면 영육이 강건해진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전도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겠어요. 예수님의 전도도 마가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래.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대요. 누가복음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넘겨봐요. 보세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답니다. 우리도 전도하십시다. 그러면 영육이 부흥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시죠.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말로만 하면 안 돼. 지금 머릿속에 두세요. 우리 교회 공간 많아. 저쪽 방도 있고 저기도 있고요. 문도 열 수 있어. 여기가 지금까지 30%를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160석 되니까 여기도 한 50명은 앉을 수 있어.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우리 교회 공간 하면 150명도 더 앉아. 지금도. 아멘. 공간 앉아서 앉을 수 있어요. 지금의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거 봐도 우리 교인들 다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기죽지 말고 전도하십시다. 선교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마지막 하나 읽어보죠. 시작. 핍박을 십자가 복음에 선용합시다. 한 번 더 시작. 핍박을 십자가 복음에 선용합시다. 오늘 50절 52절인데 읽어볼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보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살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동네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따라오는 거야. 이게 옛날에 우리 그 윤원표 장군 고향 화진포에 가서 수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 몇 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뭘 했냐면 모래사장에다가 이렇게 텐트 치고 악기 다 갖다 놓고 둬서 찬송을 불렀어. 밤에. 그래가지고 한참 찬양이 뜨거운데 경찰이 왔어. 그래가지고 마이크 쓰시면 안 됩니다. 마이크 쓰시면 안 된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그 상점들이 그 피서 온 이 피서객들이 찬송을 듣고요, 다 우르르 몰려드니까 장사가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기억나요, 장로님? 네, 그래가지고 마이크 아끼고 그냥 찬송 불렀더니 그러고 나니까 싹 또 물빛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니까 다 몰려들고 유대인들이 보고 기분 나빠가지고 힘 있는 유력자들, 부인들을 시켜가지고 쫓아내버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곤으로 가거든. 제자들이 어떻게 기분 나빠서 떠났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히려도 에이 그래라 힘들어 그러고 털어버리고 가서 더 열심히 기쁘게 전도하더란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럴 때일수록 더 기쁘게 전도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정부가 막 재고 있어. 뭐 왔느냐, 아까도 보니까 누가 왔다 가는 것 같아. 뭐 제대로 안 있나. 교회를 갖다가 지금 조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그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산다고 하는데 교회가 위축되기를 얼마나 많이 위축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가 문 닫게 되고요, 도산하게 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기 벗어나고 나면요, 도대체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잘 견디는 거예요? 옆 사람이 잘 견딥시다. 그럴수록 힘을 내는 겁니다. 이 핍박을 받을수록요, 바울과 바나바는 십자가 복음 전하는데 힘을 쓴 거예요. 그래 해라. 나 쫓겨났어? 그래 그럼 나 이쪽 가서 전하지. 여기서 쫓아내? 그럼 나 이쪽 가서 전하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 이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예배당에서 뭐 모여? 그러면 내가 가정 성전에서 막 기도해야지. 주여 우리 집을 불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직장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아멘. 교회 와서 예배당을 성전 삼아 기도하면 여기서 기도하고, 가정을 예배해서 성전 삼아 예배드리면 거기서 기도하고, 어딜 가든지 이곳에서 쫓아내면 저리 가게 되고, 비실이 안 들어가면 또 여기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처럼, 만약에 그 자리에 안주되어 있으면 저쪽에서 들을 사람이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줘가지고 밖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저기도 들어야 돼. 야, 너 신앙생활 하면서 니네 집에서 가정예배 몇 번이나 들어봤냐? 야, 이번 기회에 니네 집 성전 삼아서 열심히 하면 기도해. 예배 드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오신 거죠?
우물을 것이 잘못하고 왔나? 잘하셨습니다. 한번 시작. 잘하셨습니다. 정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는 이 시기에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핍박을 받을수록 십자가 복음에 선용하는 겁니다. 그걸 십자가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6.25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체포돼가지고 미군 수용소,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부분 가면 공산당들이 다 모여 있는 거라. 하나님 왜 나를 이 공산당 속으로 집어넣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비록 공산당이지만 북한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평양으로 먼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북한군 인민군에 동원돼 가지고 와서 미군 포로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나 목사인데 여기 예배 드리자, 이 안에서. 왜? 미군은 수용소 안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자유를 주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자 모였더니 정말로 인민군 중에 예수를 믿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맞고 신앙생활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인민군으로 하셨지만 우리가 잘 보십시오. 일본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한 데가 10여 년 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려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는데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한 데가 또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미군 포로가 되게 만들어서 미군은 그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힘을 내서 예배드리십시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전도합시다. 이러면 우리도 아멘 좀 세게 좀 얼마나 해서 이 안에서 전도하십시다. 그랬더니 이 신앙이 뜨거워지고 비록 인민군이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포로된 자를 잡아다가 다 우리 가자 예배드려 가자 예배드려 해가지고 그 교회가 차고 넘쳤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박해받은 것이 오히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 시기에 우리가 영육이 비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선용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 부흥할 것이며 여러분의 육이 부흥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사업이 부흥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2000년 역사 동안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다 그렇게 견뎌왔습니다. 오히려 박해받을 때 교회가 더 순수해졌고요 핍박받을 때 교회가 더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박해를 오히려 더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데 선용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부흥시키는 데 도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영육이 부흥하는 비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묵상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에 전념합시다.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합시다. 닥쳐오는 박해와 핍박, 시련을 선용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우리 장미원교회가 어떤 환경에서라도 영육이 침체되지 않도록 십자가 복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52가지 신앙 비결의 42번째 비결, 영육이 부흥하는 비결을 실천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영육이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